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해요.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보도 내용이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유월절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음으로 재앙을 내리시게 될 때 이 재앙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편이지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진행이 돼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지요. 오늘 말씀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아론에게 전하고 또 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른 거지요.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돌아가서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로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을 사람을 통하여 이 백성들은 들은 거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역시 그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는 모세고 하나님께로 직접 명령을 받은 모세만 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장로들이 듣고 그 장로들, 즉 사람들이 전해주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한 이들이 역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거나 그들의 삶 가운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시대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들, 직접 배운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들이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것을 기록한 이들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나 혹은 목도나 혹은 들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사람들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여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틀림없이 일치하는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면, 그런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직접 자신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듣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에 그렇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눈 감고 묵상하고 집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듣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다시 누군가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전한 내용은 오늘 성경은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오늘 전하여 준 말씀, 그 요약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슬초라고 하는 이 나무는 관목인데 아주 흔한 고급스럽지 않은 이집트 전역이 그냥 지천으로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이 흘린 그 피를 받아서 그릇에 받은 다음에 우슬초로 찍어서 좌우 문 이 설주와 인방에다가 그리고 바르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이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애굽 땅에 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거기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는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피가 묻어있는 집에 들어가서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피를 보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사실 이 피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피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끝까지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다가 졸다가 뭐다가 이건 넘어가고 이래가지고는 또 신명기를 읽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죠. 이 레위기에 특별히 보면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 것은 이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여기도 피 흘림이 있습니다. 완전히 번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것이지만 이 제물을 불로 태우기 전에 이제 그 제물에게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렇게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속죄제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들이 범죄한 것에 따라서 예물도 달라지고 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공통점은 피 흘리고 피를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으라고 그럽니다.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제사장이라든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이번에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 뿌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첫 번째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을 위임식으로 이제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내 귀퉁이에다가 바르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럽니다. 자,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제사장직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만든 이 제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제단을 말하자면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피를 쏟아붓고 피를 바르는 일로 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위임식 순양을 잡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이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아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아론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아들들의 역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 30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유향들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제조하게 한 방식을 따라서 만든 것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와 제단 위에 제단을 속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그 피가 흥건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다가 뿌립니다. 아론에다가 뿌리고 아론의 그 대제사장 옷에다가도 뿌립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뿌리고 그 아들들의 옷에다가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핏뿌림으로 정결하게 되고 핏뿌림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심지어는 지성소, 회막, 제단 이런 것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피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피 뿌리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해지려면 씻어야지. 피를 뿌립니다. 그것도 피를 뿌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피가 중첩되고 또 중첩이 돼서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고 더러운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피 뿌리는 것을 가지고 성결하다 하라고 하시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실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피비린내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모든 피 뿌리는 의식, 피 흘림의 의식,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말하자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는 피 뿌리는 그런 모든 의식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 그 당시에는 예수님 초림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그것으로는 진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지요. 소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단 한 번 드려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당신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죄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부터의 해방이란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죄에 대한 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게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의로워야 하는데,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흘리는 사건,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편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찬성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 심판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설 따라 삼천리보다 더 웃긴다. 개연성도 없고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개연성이 없는 사건도 아니고 설득력이 없는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넘어서서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득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이 개연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정하십니다. 그것은 노아하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하나님 편에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할 때 노아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다가 덕지덕지 바르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에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보면서 야, 이 침에는 사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놀라운 근거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연구하겠다는 이들이 혹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저 실로암 못이 그런 특별한 그런 물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흙을 이겨 바르고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경인 그를 구원하실 방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득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더럽게 침 바르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피를 내서 어린 양의 피를 내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곳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하나도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이집트 사람들, 그곳에는 어느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가족도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또 거짓말하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정하신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이 느낀 대로 자신들의 소신대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보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틀림없지만은 거기 사는 거민들은 거인들이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했다가는 백전백패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신껏 말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소신껏 말한 이들, 이 10사람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반대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회중들이 한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도 싫고 남을 죽이는 것도 싫고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싫다.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자. 장관 하나 세워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뭐 욕심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어떠냐. 국가가 없으면 어떠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겠다. 소박한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세상 법정에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잘못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 소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이 희생,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오류가 많은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키가 얼마나 되겠다라고 정하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피부 색깔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는 나로서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보다 더 위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아멘과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히는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중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느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지요. 그런 죽음이 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죽음이 임했습니다. 어느 가정도 이것을 면한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재앙,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죽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 내 존재의 근거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곳, 마귀만이 있는 곳, 그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두 번째 죽음,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표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죽음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축복의 날이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의 보혈과는 상관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대심판의 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하여, 그 종말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 재림 사건을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같이 어느 곳에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를, 번개가 치게 되면 하늘 아래 이곳에서도 번개를 보고 하늘 아래 저곳에서도 번개를 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사람들이 여기에 인자가, 즉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가서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종교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경우도 있고, 한국 땅에는 소위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두 번째 온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재림했다면 이 세상은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성경은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려오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아직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들도 호련히 그 몸이 변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영생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고 장엄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어느 편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노아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롯의 때처럼이라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인자는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그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 그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재림에 관한 언급이 성경 216장에 걸쳐서 318회나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스스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텐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즉 재림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 당신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누구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왜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것이 초림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웅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몇몇 그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드러났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그들을 다 당신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영벌과 영생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도덕가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주옥 같은 그 가르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도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 먼저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내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 도덕적인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신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목자가 구별해 놓고 구분하는 것처럼 당신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누군가에는 영벌을 주고 누군가에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도덕가라면, 그렇다면 그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인류의 스승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거짓말을 한 자가 되고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얼마나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류의 스승들은 많습니다. 유치원까지만 우리가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덕적 스승은 4대 성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금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왕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규례로 지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고 무교절, 다시 말해서 누룩을 멀리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고 용서를 받으며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그 소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거미줄보다 더 가느다란 그런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렇게 간신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경배의 이유는 유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경배의 이유는, 감사의 이유는, 예배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좋은 학교 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가 의도했던 일들이 전부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이유, 감사할 이유, 십자가 사건,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그것을 지나서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지면 많아도 좋을 뿐이지만 그러나 감사할 이유,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내 논리를 펴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완고함으로 설득당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부터 구하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두려워 떠는 우리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날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오심이 두려운 날이 되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오심이 두려운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으며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것을 결단하며 드리는 그 손길마다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며 아버지여 자격 없는 우리들이 드리는 것 크게 여겨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로만 필요를 공급받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보다 더욱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